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의 기도입니다. 지금 초기에는 고라 자손의 시를 통해서 제2권은 사내립 아수르의 침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승리의 찬양을 불렀던 그러한 그 고라의 자손의 시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삽의 시에서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로 언약을 한 백성들인데 그들이 그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형식적인 예배로 감사 없는 그런 껍데기 예배로 빠져들어갔던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호소하고 또 이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그 기도가 있는 그런 아삽의 시고요. 그 다음에 51장부터는 이제 다윗의 시로 계속 갑니다. 51장에서는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심정, 그 죄를 지은 그 영혼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였고, 또 52장에서는 다윗이 에돔 사람 도액으로 인해서 쫓겨다닐 때 있었던 그 비참한 심정, 그러나 그가 그때에도 자기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비록 쫓겨다니는 신세이고 또 비참하게 막 그냥 어려운 그런 가정 가운데 있지만 그의 영혼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또 54편에서는 십황무지에 숨었었을 때 가는 곳마다 잘 숨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울의 첩자들이 그곳에 있어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고자질을 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피할 곳이 없는 그러한 그 상황까지 가는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는 주님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하면서 환난 날에 주님이 나를 건지시고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꼭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55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그 배반을 당한 다음에 지은 시입니다. 이 배반은 어떤 배반이냐면 자기의 가까운 친구,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했죠.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은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하면서 아주 가까웠던 사람, 자신과 허물없이 대화하고 또 얘기했고, 지금 이 내용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이제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인데요.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다니면서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편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아들 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할지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들에게, 자기를 배반했던 압살롬에게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다윗은 분명히 저렇게 한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신 이렇게 해야지 다윗이
잡힌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조언을 해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조력자였습니다. 다윗과 허물없이 친구처럼 정말로 가깝게 지냈던 그 사람이 이제 다윗의 원수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편에 서서 자신을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있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나와 굉장히 친했던 사람들,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도저히 영적으로는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친형제처럼 그렇게 돕고 따랐는데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 편에 있지 아니하고 사단의 편에서, 인간 편에서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자신과 그 친구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영적인 상황에서 완전히 절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지금 괴로워하며, 그 친구가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을 모함하고 또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무리 속에서 자신의 원수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 그거를 보면서 다윗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다윗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는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올려드리고 있는지가 오늘 55장에 있는 전체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숨지 마소서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은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다 이 얘기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많은 기도를 하면서 다윗은 기도에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자기가 황무지에서 쫓겨다니고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올무에서 계속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을 때 그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다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그에게 손을 못 대게 만들어주시고 했던 많은 체험이 다윗에게는 있습니다. 그 많은 체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이 체험이 바로 우리 사무엘상 하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열왕기 상하 이런 이 성경에 다윗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뭡니까? 다윗의 간증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다윗의 이제 인생 후반기에 이 들어가면서 그가 범죄한 이후에 이제 그에게 일어났던 일인데, 그 이전에 많은 간증들과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 살인죄와 간음죄와 이런 죄로 인하여서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온 나라에 자기 죄가 다 알려지고 창피해서 어디 얼굴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에 다윗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하시고 다윗을 돌봐주시고, 비록 이 벌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이 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그를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이 무너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숨지 마세요. 나를 외면하지 마세요. 내 기도를 오늘도 들어주세요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들으시죠. 자, 이러한 그러나 현재 상황은 다윗은 지금 무너져서 좀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2절에 보니까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합니다 하면서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응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자기가 이렇게 탄식하는 이유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인데,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왜 아파합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막 화가 나서 막 그냥 펄펄 뛰는 게 아니라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괴로움은 무엇 때문인가? 첫 번째로는 뭐겠어요? 자기 아들. 자기 아들이 자기를 지금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거죠. 아버지의 왕권을 내가 탈취해서 내가 왕이 되겠다. 근데 그게 누구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저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알지만 압살롬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다윗이 부탁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아들 압살롬을 잘 대해달라. 살려달라.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 그는 살아야 된다. 살려달라. 하면서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비록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아들일지라도 그는 여전히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배반했던 것에 대하여 자기는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고 두 번째로는 또 뭐였습니까? 아히토벨. 다윗과 함께 이제 나라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 옆에서 다윗을 조언해주고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전쟁 전략을 짜고 함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내각을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할 때 아히토벨의 지혜, 그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다윗이 많은 도움을 받고 또 함께 그 나라를 운영하는데 다윗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 그래. 너 말이 맞다. 너 말이 맞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옆에 붙여준 좋은 그러한 그 지혜로운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배반을 했어요. 자기 아들 편에 서서 아버지 죽이는 일에 가담을 해가지고 아히토벨이 자기의 이제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히토벨이 어찌하여 원수가 되었는가. 이 자기 아들은 권력 욕심 때문에 그렇게 탐해가지고 했는데 아히토벨은 그게 아니라 자기랑 늘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왜 하필 이 시기에 자기 아들 편에 돌아서서 다윗에게 무슨 원망이 있었길래 다윗에 대한 어떤 억한 심정이 있었길래 자기의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그렇게 돌아섰는가. 성경에는 그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단서는 아히토벨과 밧세바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밧세바는 다윗에 의해서 이 왕궁으로 오긴 했지만 이 우리아의 아내로서 우리아는 죽임을 당하고 밧세바는 그렇게 자기 남편을 잃어버리고 왕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파탄되어 있는 이런 그 상황들. 여기에서 이 아히토벨은 다윗에 대한 엄청난 실망, 엄청난 그 배신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네. 거기에다가 아히토벨은 그쪽 집안하고 어떠한 뭐 친척 관계든지 아니면 어떤 먼 관계적인 어떤 이런 부분도 사실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아히토벨이 이 다윗과의 어떤 관계에 자기가 실망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지금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그의 용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아히토벨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했음에도 자신의 마음에는 그런 것들이 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내막은 우리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성경에서는 어쨌든 아히토벨이 이제 하나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편 그리고 아들 편에 들어가서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히토벨이 근본적으로는 그가 겉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았고 다윗의 편에서 참 훌륭하게 했던 사람이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가 보였던 이 태도 그 태도는 사실 그의 근본적이고 그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그런 속마음이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쨌든 아히토벨로 하여금 다윗을 떠나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이 특별히 자기 아들 그리고 비록 자기를 떠나 반대편에 있지만 자기랑 그렇게 친했던 그 친구와 같은 그러한 그 신하
이 신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제거하는 거, 죽이는 거, 그것조차도 참 괴로운 거예요.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도운 사람을 아무리 지금 이렇게 등 돌렸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완전히 없애버린다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마음이 막 심히 아파서 그러는 가운데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6절에 보면은요.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정말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이 복잡하고 이 왕권이라든지 이러한 그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좀 어디 좀 날아가서 혼자 좀 있고 싶다. 날 좀 내버려도 너무 힘들어 하면서 자기가 어디로 좀 날아가고 싶다. 그 정도로 자기가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보는 현재의 상황은요. 8절에 보니까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정말 비둘기 한 마리가 폭풍 속에 광풍 속에 어떻게 자기가 혼자 있겠어요. 이러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할 정도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 살인과 간음죄로 인하여서 그가 오랜 동안 마음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있는 이때 그 죄가 회개하지 않고 그것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혼자서 괴로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적발하시고 그를 드러냈었을 때 정말 다윗에게는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자기가 과연 자기 이후에 왕권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인지 왕위에서 계속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보존해 줄 것인지 아니면 왕자리에서도 마치 사울처럼 쫓겨나서 그렇게 그런 운명으로 갈 것인지 여러분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이 선택을 할 건가? 다윗이 자기 죄가 드러났었을 때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자기 죄가 드러났었을 때 사울처럼 조롱을 죽여라 하면서요 완전히 나단을 제거하고 자기는 그 왕위에서 계속 있으면서 눈을 부릅뜨고 막 그냥 뭐 이럴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는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이미 그가 저지른 죄는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뭐가 열립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길이 열려버리니까 열린 상태에서 보니까 첫 번째로는 자기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로 인해서 다윗이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번에 외부로부터 오는 아들의 배반과 친구의 배반 이런 것들이 이 자기 다윗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이 고통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오게 되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와 이런 것이 있었을 때는요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감히 움직이지 못하고 다윗이 그런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들을 다 통찰해보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막 괴롭고 힘듭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썩어가는 것을 막 느끼는 거죠. 그럴 때 통찰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분별을 잘하고 통찰력을 갖고 있었는데 통찰력이 희미해지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 앞에 주의 뜻을 묻고 그래왔던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기도가 막혀버린 거죠. 기도도 막히고 이제 통찰력도 흐리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의 그 괴로움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가 이 모든 어떤 신앙적인 것에서부터 정치 이런 모든 그 정사의 그런 일들까지도 이게 다 희미해지고 그 통제력이 느슨해지고 예전 같으면 금방 알아차렸을 것들이 보여지지 않고 영적으로 정말로 눌리고 그런 가운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가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제 외부적으로 자기 아들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어떠한 그 영역, 다윗의 그런 그 통치의 그런 어떤 그 권세 아래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멀어질 뿐만 아니라 다윗이 신앙으로 철저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했었을 때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자 해가지고 기도하고 같이 믿음을 모아서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그렇게 더 어려워지니까 어떻겠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기도회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도 보고 이랬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도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기도하자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요, 믿음도 약화되고 딴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면서 예전보다 지금 훨씬 더 믿음 지키기가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순박하고 이 사회도 그렇게 악한 그런 것들은 아니었었죠. 사람들도 마음이 이웃과의 정들이 있고 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시절. 그런 때, 그런 때는 그런 때대로의 어떤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참으로 그래도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시간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순수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다른 데를 보지 않아도 되는 어떠한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얼마나 바쁜지, 게다가 24시간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에 수많은 동영상들이 있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모임들이라든지 이러한 그 소셜한 네트워크들이 있고 많은 그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들, TV, 인터넷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가만히 내 믿음을 지키려고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혼잡하게 만들고 이럴 때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으면 그나마 있던 믿음도 어떻게 돼요?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울에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로 가고 있는데 겨울에 바깥 날씨가 추우면 어떡합니까? 안에 있는 우리 그 사람들은 집안에 히터를 틀어야 되는 거예요.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히터 안 틀어도 히터 틀면 큰일 나죠? 안 틀어도 더워서 부채질을 할 판인데 바깥에 추워지고 있고 차가워지고 있고 얼음이 얼고 있으면 안에 아무것도 안 하면 이거는 안에는 덜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어느 교회든지 다 안심하고 갈 수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어디서 부흥이 한다면 그쪽 교회 갔다 오라고, 여기서 부흥이 한다면 그렇게 갔다 오라고. 지식도 많지도 않았었지만은 다 마음은 순수했고 마음은 따뜻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단들도 하도 많고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것들도 있고 혼미하게 하는 것들도 있고 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도할 시간 다 뺏겨버리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미 우리 주변은요 이 차가운 겨울처럼 영적으로 다 냉랭해지고 차가워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때 하나님 주신 이 믿음, 신앙을 굳게 붙들고 뜨거운 신앙으로 계속 살려면요 우리 더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와야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바깥이 추워가지고 여기 히터 틀었지만은 더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신앙이 굳어져 버리고 차가워져 버리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로 인하여 그렇게 되니까요. 주변 사람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차가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쓱 하나님에게서 떠나져 나가는 사람들도 생기고 결국 그 일이 시간이 되고 나니까 아들도 아버지를 배반하게 되고 아버지에 대한 억한 감정을 갖게 되고 그렇게 친했던 친구와 같은 사람도 이제는 신앙적으로 보면은요 그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영적으로는 정말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죠. 아무리 다윗이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윗 편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래도 도와야 되는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통받고 혼자서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거 다 내려놓고 함께 기도했던 시간들 이런 것들 다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그 사이에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동료들과 성도들이 믿음이 다 식어버린 다윗은 한 나라의 국왕으로서 영적인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그런데 그 영적인 지도자가 다 식어져 버려가지고 마음도 차가워지고 혼자 고통을 받고 있는 사이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국민들과 아들과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의 신앙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다운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활동하기 딱 좋습니까? 사단이 활동하기 딱 좋은 거죠.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진 그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서 격동시키니까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그들이 생각하게 되고, 감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그 일을 그냥 밀어붙이게 되고, 인간적 욕심, 세속적인 어떤 생각들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그러나 다윗이 이때에도 하나님의 용서받은 다윗,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지금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자기 친구가 배반해가지고 그렇게 떨어져 나갔을 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이 이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할 때 그러면서 자기가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지키겠습니다. 내가 실망치 않고 돌아서지 않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내 실수, 내 잘못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자포자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겠습니다. 내 마음 요동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꼭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가 비록 벌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을 꼭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 어떻게 하게 합니까? 승리하게 하고, 모든 것이 나중에 회복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 그가 충분히 어려움을 당한 뒤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꼭 붙들어주고 있는 그러한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죠. 어려울 때에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붙들어 주시는 은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이 차가운 계절에 우리의 믿음을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빛을 더 밝혀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더 모여서 우리의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잘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또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유동치 않도록 하나님 항상 붙들어 주시고, 주여 하나님, 주님의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 또 교회적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그 말씀 믿고 나와서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또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원수들을 깨뜨려 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함께 움직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식어진 사람 있습니까? 주님 주신 믿음 다시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부르짖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얻고 또 감사하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